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주로 있는 교회는 엄숙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빛가운 교회에 왔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기쁨과 또 행복과 웃음과 열정의 교회로 목회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요. 오랜만에 여기 예배의 활력, 뭐라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제가 먼저 힘을 얻어서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눈빛, 그 다음에 그 박수 소리, 또 아멘 한 목소리, 그런 것 모두가 여느 교회에서 느끼지 못할 정도로 힘이 있고 또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매우 매우 행복하고 또 기쁘고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목사님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성가대 아주 찬양대 아름다웠습니다. 좋은 찬양, 아주 은혜로운 가사, 아주 은혜로운 또 맨 처음에 독창하신 분들도 아주 좋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속상해하시면서 원래 더 좋은데 그 수련회 하느라고 그랬다고 예 감안하고 모르고 들었어도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일일 부흥회라고 해서 4번의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설교 동안 뭘 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고민하다가 신앙생활에서 내게 기둥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이 서든 어떤 배를 만들든 무엇인가를 만들든 기둥이 있죠. 그래서 그 기둥을 잘 세워야 그 집이 잘 서죠. 우리의 신앙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생각해 봐야 할 것도 너무 많고 그런데 추려서 4가지로 추린다고 할 때 뭘로 추릴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같이 나누고 싶은 그 신앙의 핵심 기둥은 뭔가? 그것은 처음에 경외와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교인, 곧 신앙인의 핵심적인 신앙은 뭔가? 그 덕목과 그 핵심 주제는 뭔가? 그것은 경외라는 거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2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경외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망원경을 미국에서 발사를 했어요. 몇 달 됐죠? 그 발사를 해서 그것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그 주요한 임무가 뭐냐면 이제는 오래된 허블 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주를 관측하는 거. 그것이 이제 노후화되고 이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시초를 보고 싶은 거예요. 우주의 처음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해서 가시광선과 적외선을 모두 관측할 수 있는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천문학적 비용이겠죠, 정말.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참 대단해요. 그 돈을 써서 망원경 하나를 우주로 올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처음으로 그 나사가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사진들을 지구로 전송을 했고 이게 얼마나 대단했으면 원래 그 나사에서 한 거니까 나사 책임자가 나와서 이 사진을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참 놀랍죠. 그냥 나사의 책임 연구원이나 나사의 책임자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대통령인 존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그 사진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우주가 천문학자들 추측하기로는 138억 년 됐는데 이것이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찍은 이 사진이 너무나도 선명한 허블 망원경하고 비교할 수도 없이 선명한 그 사진을 내려다 주었고 지금 우리가 다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창조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를 제가 138억 년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주라는 공간을 한번 생각하고
우주라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 한번 곰곰이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합니다. 138억 년이라고 하는 시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껏해야 잘 살아야 100년 삽니다. 정말 많이 살아도 110살을 넘은 사람을 주위에서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138억 년은요,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또 이 우주라고 하는 공간은 그건 말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빛가운 교회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공간, 지구를 제 주먹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다면 태양은 이 교회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 거리가. 그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모여야 은하계가 되고, 이 은하계가 몇 개가 모여야 우리가 부르는 소우주라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우주를 제 주먹이라고 하면 그 소우주들과 소우주들의 거리가 어마어마한데, 그것들이 모여야 우리가 짐작하는 우주라는 것이 되는데,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보내준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우주를 인간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큰 시간과 공간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브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죠. 수학자이기도 한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당시는 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 살 때는 옛날이기 때문에 이런 망원경도 없을 때, 이런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도 없을 때, 이분이 하늘을 쳐다보고 지나간 시간,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생각해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지나간 시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영원한 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영혼에 흡수될 내 삶의 짧은 시간을 생각해봅니다. 내가 채우는 작은 공간, 내가 모르고 나를 알지 못하는 공간의 무한한 광대함 속에 잠긴 나, 내가 보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파스칼은 뛰어난 수학자고 철학자고 또 신앙인이니까 그 우주의 공간과 시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씁니다. 그럴 때 나는 두려움에 떱니다. 실제로 그 우주의 시공간을 생각하고 나의 삶과 나의 공간을 생각하면 경외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죠. 그 다음에 파스칼이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 놀랍습니다. 왜 거기가 아니고 여기고 다른 때가 아니고 현재여야 하는지 전혀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여기에 갖다 놓은 것입니까? 누가 명령하고 인도하여 내가 이 장소와 이 시간에 있는 것인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학문별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 좀 더 높은 집단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우주 천체학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주의 광대함을 보고 그 정밀하게 조직된 우주의 운행을 볼 때 그냥 이것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 설명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걸 볼 때 두려움과 누가 나를 여기에 살라고 했지? 이 공간에 이때? 이런 경외감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나날이 밥 먹고 살기 바빠도 인간이라면요, 이런 우주와 영혼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그렇게 생겼고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는 자기가 그것을 보면서 경외감과 신비감을 느낀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씁니다. 이러한 경외감과 신비함이 주는 아름다움은 모든 진정한 예술과 과학의 힘입니다. 이 감정을 모르는 사람,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우주를 보고 황홀경에 빠질 수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계속 말을 잇는데
이러한 것들을 알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종교성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종교인들 축에 속합니다. 이분은 유대인이었고 사실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부정할 수 없었던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신비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이 거기서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파스칼이나 아인슈타인과처럼 위대한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우리가 매일 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애들은 속색이고 우리 옆에 있는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떨 때는 우리가 괴롭히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나가면서 일상생활에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어느덧 넘어가는 노을을 보고 아침에 뜨는 해를 보고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인생이란 뭐지? 우리는 오늘 같은 여름밤에 어디 휴가 가가지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이 우리 위에 쏟아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지? 이 감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이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사실 기독교인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 이 모든 것에서 오는 아름다움과 신비와 경외감. 그래서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까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 중에 지금 고고학자들이 여러 곳에서 여러 곳 발굴을 하고 있는데 인류가 최초로 만든 건축물이에요. 건축물을 발굴했는데요. 무려 12,000년 전이거든요. 12,000년 전이면 이때는 흔히 역사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신석기 시대라고 부릅니다. 신석기 시대는 뭐냐면 토기에, 그러니까 그게 토기 없는 그릇 있죠? 그릇? 이 그릇 없는 신석기 시대예요. 돌을 깨가지고 인간들이 동물 잡아먹고 열매 따서 먹었던 그 시절. 이 토기도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들이 밥을 밥그릇에 담아 먹기 전에, 토기가 밥그릇이라고 하면 인간들이 밥을 밥그릇에 담아 먹기 전에 12,000년 전이면 그때거든요. 그때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발견한 거예요. 이게 높이가 큰 거는 높이 6m 그리고 20톤에 달하는 거대한 돌들, 거대한 조각된 돌들이 200개 넘게 발굴됐습니다. 터키의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곳에서 고고학자들이 다 달라붙어서 도대체 이 건물이 뭔가, 이 건축물이 뭔가라고 연구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것은 도시나 인간들이 살던 주거터가 아니다. 그때 신석기 시대는 인간들이 정착하기도 전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이 밥그릇에 밥 담아 먹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발굴됐으니까 학자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살던 곳도, 머물러 살던 곳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에요. 정착은 청동기 시대나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뭔가? 이것이 신을 섬기던 신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했던 독일의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라고 하는 학자가 아주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신전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신앙 기둥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분주하죠. 먹고 살기 바쁘고 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점점 현대인들이 잊고 잃어버리는 감정이지만 우리의 저 먼 조상부터 오늘날까지 여러분 우주를 연구해서 뭐해요?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가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고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만드는 돈으로 미국 사람들한테 주면 미국 사람들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산을 빼서 우주로 망원경을 날려보내요. 왜요? 인간은 먹고 사는 것 너머를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이러한 영혼을 생각한다. 왜 그렇게 영혼을 생각하고 심원한 것을 알려고 할까요? 인간은 여기서 동물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내 삶의 가치가 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나는 왜 사는 건가? 우리 삶의 의미는 뭔가? 내가 이렇게 밥 먹고 하루하루 사는데 도대체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삶을 그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의미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우리를 구분해 놓으신 특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두 번째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왜 들어있는가?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생각하고 구현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여기까지는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도,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도 모두 다 같이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종교성이니까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요 바로 다음부터 기독교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고 삶의 의미를 구현하려는 진정한 종교인들이지만 거기에 하나의 특색을 더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3절과 10절에 나온 바입니다. 3절과 10절은 어떻게 썼냐면,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을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이 영원할 것 같은 우주,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 이걸 묻는 인간들인데, 인간은, 기독교인은 이 우주의 중심에, 이 우주가, 이 우주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냐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아, 이 우주가 나를 친절히 대하는구나. 이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 사랑이 있구나. 이 우주의 존재 자체가, 그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든 신이라고 표현하든 무엇이라고 표현하든, 바로 그분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측은히 여기셔서 자애롭게 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 찬양의 언어를 빌리면, 아, 이 우주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라고 하는 근원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서 달라지게 됩니다. 유물론자도요, 유물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물질 반응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물질 반응과 정기적 작용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이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은 머릿속에 있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 덩어리일 뿐이에요. 유물론자들도 우주를 보고 경탄할 수 있어요. 감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우주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어둠은 어디죠?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여기 이 우주를 보고 경탄하지만 두려움과
갈피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 우주는 크고 나는 왜 하필 여기에 있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하는 그 캄캄한 안개와 같은 곳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 빛 가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고른 성경 구절은 아닌데 9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이다. 빛 가운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 여기 나오는 성도들, 교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이 우주의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파스칼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아인슈타인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파스칼 선생님, 아인슈타인 선생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 우리는 같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고백합니다. 이 우주는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빛 가운데로 나온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어둠이란 경외를 느끼기 전에, 신비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기 전에, 사랑받는다는 깨달음을 얻기 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광대한 우주를 대하고 있는 사람의 막막함, 눈을 뜨면 들려오는 폭력의 소식, 잔혹한 범죄에 대한 뉴스, 전 지구적 재앙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무엇인가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늘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두고 그것을 욕망하고, 우리 아파트 값을 걱정하고, 우리 자식의 대학을 걱정하고, 우리 생계를 걱정하지만 그런 것을 다 부차적으로 돌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삶에 희망이 없죠. 좌절과 낭망의 오늘 말씀 그대로 어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절과 낭망의 어둠 속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선 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는 우리들은 실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 스스로 보면 참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온갖 욕심들과 욕망들과 그것들을 다른 사람 앞에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 힘들죠? 그런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오늘도 확인했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세상, 폭력이 가득한 세상, 욕망이 드글드글거리는 세상을 보고 야, 여기는 짙은 어둠이구나 라고 절망했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빛 가운데로 불러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옳고 미워하는 사람은 그릅니다. 어둠에 빛이 비치니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좋은 곳인 줄 알았더니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저희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있었던 그 목사님이 자취를 했대요. 친구랑 시골에서 올라와서 자취를 했는데, 그 간장을 하나 부모님 보내줬는데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달걀에,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옛날 얘기. 달걀에 간장 비벼서 먹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자취할 때. 옛날 얘기입니다. 뭐 50년, 4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해 가시죠? 그때 그랬다니까. 너무 맛있어서 이 간장을 조금이라도 더 먹고 싶어서 친구랑 그렇게 약간 눈치 보면 경쟁했다는 거예요. 어디 살았겠습니까? 친구하고 둘이 어두운 단칸방에 빛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옛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백열등 겨우 키우고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데 간장 다 먹을 쯤 돼서 빛을 켜고 독을 봤더니 그 안에 죽은 쥐가 있더라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그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빛이 들어오면 내가 먹고 있는 게 뭔지를 알아요. 제가 여러분 놀라고 이렇게 우습게 들었지만, 여러분 삶에 빛이 비치면, 우리 눈에 빛이 비치면 무엇이 정말 아름답고 무엇이 정말 추한지가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그것이 실상 죽은 쥐가 빠져있던 간장독인지도 몰라요.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내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이것은 아름답고 이것은 추하고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내가 맨날 누워 잤던 그 벽이 곰팡이가 설었던 곳인지 아니면 깨끗한 벽인지가 드러나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이 우주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기독교인들은요, 하늘을 우러러 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바로 그것을 깨달은 시인이 시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 이름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든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이 달아두신 해와 달, 내가 봅니다. 내가 보니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이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살피세요? 이렇게 시편 8편의 시인이 얘기합니다. 시편 8편의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에게는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종교성이죠? 하늘을 우러르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늘을 앙망할 수 있습니다. 앙망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은 하늘을 앙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하늘을 보고 영혼을 생각해서 앙망하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희한하죠? 동물들은 하늘을 보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늘을 보면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부끄러움이, 자기 성찰이 생기죠. 기독교인의 시죠, 윤동주의 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별은 뭘까요?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겠죠. 이분의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영원과 경외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우러르고 우리를 돌아보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런 경외감 가운데서도 그 별과 별을 노래하는 마음은 모든 죽어가는 것, 쓰러져가는 것, 약한 것, 부서지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종교냐? 기독교인은 이 세상의 근본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그 사랑의 빛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가 작사한 15장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그것을 본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탄광촌에 가서, 고아원에 가서 자기 삶을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아요. 희생한지도 모르고 사랑하며 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10절에 읽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랑의 근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예수께서 그러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취급하고 다루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된 이 성전, 이 교회를 건축하는 돌의 하나로 그곳에 갖다 놓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경쟁하게 되죠. 경쟁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면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승패를 따지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시선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들만 보이거든요. 나보다 잘났냐 못났냐, 나보다 돈이 많냐 적냐, 나보다 더 배웠냐 덜 배웠냐, 내 자식보다 잘 좋은 데 갔냐 안 갔냐, 맨날 이런 걸 비교하고 내 옆을 보고 살아요. 그러나 영혼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는 차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위를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위를 보고 살면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거나 별로 중요한 게 아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고 내가 앞으로 베풀 사랑을 헤아려 보는 것뿐입니다. 비교의 지옥에서, 경쟁의 지옥에서, 갈등의 지옥에서, 승패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나누게 된 것이 너무 기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를,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윤동주의 시의 식구를 보면 별을 노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찬양대 성가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 마음은 자연스럽게 모든 죽어가는 것, 쓰러져가는 것, 약한 것, 연약한 것, 바스라지는 것,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우습게 여겨지는 것,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미미한 것,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중재하는 제사장이 되는데, 어떤 제사장이 되냐면 오늘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왕은 누굴까요? 제사장은 알겠어요. 하나님과 이 땅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왕은 누굴까요?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많은 분들이 봤던 그 최춘선 목사님 얘기가 있는데, 최고 부자는 누구냐? 최고 부자는 누구죠? 그러면 뭐 포브스지에서 1, 2, 3, 2, 4위 따져요. 최고 부자는요, 저는 그 말이 너무 동의하는데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최고 부자입니다. 뭐가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얼마 후면 생일인데 제 처가 저에게 뭐 갖고 싶냐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갖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선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좋은 데 가서, 멋진 데 가서 밥 같이 먹자고. 그러면 그게 선물이 된다고. 당신이 나한테 선물이 된다고. 가지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면 저한테 선물할 수가 없잖아요. 뭘로? 최고 부자가 누구죠?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러면 최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 누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은 누구죠? 간단해요. 겁나는 게 없어요. 권력이 있고 없고가 무슨 차이죠? 권력이 없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요. 그렇죠? 권력 없는 사람은 권력 없는 사람 앞에서 두려워요. 그런데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 왕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냐?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교와 경쟁과 승패와 갈등의 굴레에서 벗어나냐? 우리는 그렇게 필요한 게 없어요. 가지고 싶은 게 특별히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쓰러져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훈련을 빛가운 교회에서 매주 매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인데 그분은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택하셔서 그분의 교회를 짓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어처구니 없는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두려울 게 없고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모든 죽어가는 것들과 같이 나눕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경외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신앙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맸습니다. 썩은 쥐가 있는 간장떡을 맛있는 것인 양 아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비치니 우리가 욕망하던 것, 우리가 갖고 싶어서 안달냈던 것, 우리가 이기고 싶었던 것, 우리가 쟁취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주님의 빛 아래에서 참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 옳음과 틀림으로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